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느냐 죽느냐에 관련되어 있는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적자생존이라는 말입니다. 적자생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적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 살아남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되고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에 잘 적응하고 그 변화에 맞는 사람이, 또 사실은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맞는 존재가 생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 이번 설날 가운데 굉장히 추운 날들이 며칠 이어지고 있는데 그 추운 날 준비를 한 사람은 괜찮겠지만 준비를 하지 않고 마치 지난 주말 같이 날씨가 따뜻하겠다라고 생각해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밖에 나가면 계속 오돌오돌 떨게 되어질 겁니다. 준비가 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거기에 준비가 되지 않고 맞지 않는 사람은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게 적자생존이라는 원칙입니다. 또 하나, 사느냐 죽느냐에 관련되어 있는 세상의 원칙은 약육강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약육강식은 무슨 뜻이냐면 약한 것은 잡아먹히고 그리고 강한 자가 잡아먹는다 라는 뜻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분명합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우리가 볼 때에도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잡아먹을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이것이 세상의 원칙이 되어져서 또 사람들 사이에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휘두르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또 동물같이 실제로 잡아먹는 건 아니지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느냐 죽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린 이 적자생존과 그리고 약육강식은 사실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적절한 것이 거기에 준비되고 맞는 것이 살아남게 되어지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냥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가 이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항상 준비하려고 하는 것, 말씀드린 대로 오늘 추운 날이니까 추운 날 우리가 조금 더 두껍고 따뜻하게 입고 나와야지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것에 적절하게 맞춰서 준비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 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그러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약한 것은 좀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요. 강한 것은 드러내려고 하고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행여나 나의 약한 것을 알아채면 별로 기분 좋지 않고요. 나의 강한 것을 알아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게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굳이 그 원칙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삶에서 사느냐 죽느냐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에서 이 약함과 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강한 것을 내세우려고 하고 약한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강한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약한 것은 어떻게든지 덮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서, 약함과 강함에 대하여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약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우리 몸에 배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늘 백성으로서 그 약함과 강함을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이 그것을 새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볼 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볼 때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보통 자랑이라는 것이 바울에게 그렇게 익숙한 것, 많이 보이는 것이 아닌데,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는 것은 사실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았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하늘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던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는 하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 즉 위에 있는 공중의 하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늘 밖에,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 밖에 무수한 별들이 존재하는 하늘.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첫 번째 하늘은 구름이 있고 공기가 있는 저 대기권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하늘은 우주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별들이 있는, 별들이 존재하는 하늘.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이 갖고 있던 사고 가운데 세 번째 하늘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하늘 그 건너편, 별들이 있는 우주를 뛰어넘은 그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거하시는 낙원이 셋째 하늘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최고의 하늘, 하나님 바로 곁으로, 그리고 낙원으로, 천사들이 있는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저 천상에 하나님 계신 곳에 다녀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런 신비로운 것들에 자꾸 이끌려서 사람들이 그릇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비로운 경험들, 어떤 이런 황홀한 경험들,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바깥에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혹해서 이끌려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도 그와 같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 신비한 경험, 정말 깊은 영적인 경험, 그리고 황홀한 경험을 한 사람이다. 내가 이와 같은 체험을 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비로운 경험을 할 때 그것이 사실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도 사실 아니고,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선명하게 새겨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평생에 우리를 붙잡고 가는 아주 특별한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그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고 그리고 충분히 이야기할 만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경험에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경험은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어떤 누구도 그게 사실인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경험이 실제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무익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부득불 고린도 교회 상황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이것.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특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자기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안다. 내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듯이 내가 누구에게 들은 것인 양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자기가 경험한 것이지만 이 경험은 말씀이나 다른 어떤 것 같이 실제로 증명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3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소문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려면 참말로 자랑해야 된다. 진짜로 자랑해야 된다.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소문으로 들은 것을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나라서 진짜 그렇다라고 그렇게 자랑하지는 않겠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의 약함밖에는 없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도 많지만 그것이 때로 사람들을 잘못 이끌 수 있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으로 이끌 수 있다면 자기는 그것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이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바울이 오늘 셋째 하늘에 간 것은 자기 자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 곳에 갔고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걸 자기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강하신데 그 하나님의 강하심만 나는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강하심만 너희에게 드러내기를 원한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랑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나의 경험은 이 사람의 경험과 부딪혀서 둘 중에 하나는 맞거나 틀리거나 아니면 둘 다 잘못된 것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옳은 것, 정말 맞는 것, 정말 참된 것만 내가 말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우리에게 약함을 감추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한 것만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강하든 약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되어지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현실 가운데 살면서 내가 약하고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은
강하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렇게 이끌고 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강함을 자랑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당연히 알고 있고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함을 자랑할 때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에서 배우고 아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직접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는 분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배움과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함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진짜 강하십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강하심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내가 약할 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약한 것을 본능적으로 감추려고 하고요, 강한 것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노자는, 우리 공자, 맹자 같이 이야기할 때 노자라는 중국의 현인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게 얌체같이 똑똑한 것보다 낫다. 예전에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할 때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노자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것이 얌체같이 똑똑한 것보다, 강하게 보이는 것보다 더 낫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가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연약한 것보다 강한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다시 대답하기를 강하면 쉽게 부러지지만 연약하면 부러지지 않는다. 세찬 바람이 불면 큰 나무는 뿌리째 뽑히지만 연약한 갈대는 휘어질 뿐이지 부러지지는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선생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면 큰 나무는 뿌리채 뽑히지만 갈대는 이리저리 휘어질 뿐 부러지지 않고 뽑히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쁘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자가 제자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남의 미움을 받기 쉬운데 어리석은 듯이 슬기로운 사람은 남들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남들이 미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리석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남들이 모두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잘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똑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똑똑한 것 물론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그것을 가까이 하기 원하지 않는, 오늘 노자가 이야기하는 미움을 받기 쉬운 것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듯한데 어수룩한데 슬기로운 사람은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에게 이러한 약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간증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자, 사도 바울은
아주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불일 듯 일어났고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하고 병자도 치유하게 하고 기적도 일어나게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사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보면 목사님이 조그만 기적 하나만 일으켜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러러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기적의 연속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일으켰으니까 당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비슷한 존재로 추앙받고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깨우침을 주십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참 놀랍게 복음을 위해서 쓰시는데 내게 이런 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에이, 사도도 별 수 없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별 수 없네. 저런 게 있었네. 저런 약한 것이 있었고 저런 부족한 것이 있었네. 별 수 없네. 우리 복은 아니라 그러더니 우리 복은 괜찮다 그러더니 별 수 없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짐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짐이 되어서 그것이 없었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과 그리고 서신서들에 보면 가끔 내가 이런 것으로 지금 고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자기가 본래 유대인인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한 어떻게 보면 뿌리가 뽑힌 자기의 세상에서의 뿌리 유대인이라는 뿌리가 뽑힌 그것이 육체의 가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갖고 있던 병이다. 안질이나 눈이 좋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다른 것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눈에 있는 병이나 아니면 전염병, 오래된 풍토병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그의 육체의 가시였다. 이 병이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말이 어눌하다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던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일종의 언어 장애였을 수도 있다. 말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하는 데 있어서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시였든 간에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아주 능력이 많은 사도였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고요. 그리고 손수건만 갖고도 자기가 쓰던 손수건만 갖고도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내가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시더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은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 사실 이게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보통 아마 우리가 조금만 나의 경우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도 바울의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에이 목사님도 응답 안 해주시는데 나한테는 응답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목사님도 응답 못 받는데 나도 응답 못 받아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권사회에서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권사회장님이 이런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권사회장님은 정작 자기 집에 있는 어려운 일 갖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직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른 회원들이 이야기할 때 회장님도 응답 못 받으면서 우리한테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통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모든 것 기도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계속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를 뿌릴 듯이 세워놨는데 자기 기도는 응답을 못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 목사님도 응답 못 받는데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상했을지. 우리는 이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정말 뭐든지 다 잘해요. 그러면 내가 도와줄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건강도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것도 다른 것도 다 잘해요. 자기 일도 잘하고 가정도 잘하고 직장 일도 잘하고 사회 일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러면 내가 도와줄 게 별로 없을 겁니다. 혼자서도 잘하는데 혼자서도 잘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해나가는데 뭐 특별히 도와줄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도와줄 때 그 도와주는 것이 빛이 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여기서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즉 네가 약한 게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더 베풀어주고, 네가 약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더 메꾸어주고 채워주고, 네가 약한 게 있으니까 내가 더 너에게 강하게 역사한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사자다. 사탄의 사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울에게 있는 이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원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함이나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큰 곤경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게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고쳐주시거나 바꾸어 주시거나 이기게 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네가 약한 것이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는 통로가 되니까 내가 베풀어주는 너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참 족하다, 크다, 괜찮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한테 약함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그것을 물고 뜯을까 걱정해서 사람들 앞에 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주님 앞에서는 나의 약함을 다 드러낼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때로 나의 약함이 있다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아까 우리 권사회에서 기도를 할 때 회장님이 아직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회원들 가운데 아직 회장님도 기도 응답 못 받았는데 나한테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혹시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갖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종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다른 것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고 또 나의 약함을 그대로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머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강하게 하시려고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 부끄러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내게 계속 역사하시고, 내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에게 머무르시려고 나에게 그와 같이 해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하고,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 내가 계속 기도하는 것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게 약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드러나는 통로이고, 내게 약함이 계속 있는 것은, 아직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약함이 계속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것이다. 계속해서 나에게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아뢰고, 나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과 함께하는 통로로 만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약하면 죽고 강하면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강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지고, 나의 약함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강한 분이시고 내 약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른다라고 바울처럼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내가 내 힘으로는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셔서 내가 강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에 정말 강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르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약함을 통하여 주의 강함을 채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으로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나의 약함이 덮어지고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와 같이 주님과 가까이 하여서 주의 강함을 힘입는 자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